3층 높이의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던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게 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과연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이 사고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고는 어느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이곳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처음 유럽 선교를 결정하고 떠났던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자 바울을 만나려는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용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안식일로부터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가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켰다는 증거이자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겸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드로아 성도들과 늦게까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바울은 일정 때문에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열정에 늦은 밤까지 말씀 선포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들이 모인 모임 장소는 그리 크지 않은 3층 높이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등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공기는 점점 탁해져 갔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서 실내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탓에 졸음이 쏟아지면서 깜빡깜빡 졸았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졸음과 사투를 벌였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뭐 할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근만근 눈꺼풀이 계속해서 내려앉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커플이 뭘까요? 네, 눈꺼풀입니다. 예, 좀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유두고처럼 졸지 말라고 여러분 웃겼습니다. 급기야 유두고는 머리와 몸이 자꾸만 앞으로 쏠리는 것이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느끼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조용히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금요기도회가 참 한참 부흥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 그 금요기도회에 많이들 모이셨는데요.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기도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금요기도회에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엄마는 오면 예배실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한참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뒤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교육자들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 젊은 엄마가 예배당 밖을 황급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 숨바꼭질을 하던 이 엄마의 아이가 2층 창가 난간 쪽에 숨었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면서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119 구급차가 와서 아이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싣고 가는데요, 애엄마는 오열을 하며 구급차를 따라 병원 응급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날 금요기도회는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진 위치가 바로 그 돌계단이 있는 데인데, 만약 그곳으로 떨어졌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텐데, 다행히 돌계단 옆에 바닥으로 떨어진 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아이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거죠. 병원에 가서 온갖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결국 의식이 돌아와 살아났어요. 저가 지금도 그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아찔한 일이 있을 거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유두고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 주변 가까운 곳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고통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뜨겁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 주의를 살피고 서로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또한 기울이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청년 유두고의 사고에 성도들 모두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은 즉시로 설교를 멈추고 급히 아래로 뛰어내려가 유두고의 상태를 살피더니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안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하는 말들로 서로 웅성거렸을 때에 바울은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외칩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실 지금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만큼은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는 섣불리 절망적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며 술렁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축 늘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행동은 아마도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을 때 취했던 행동처럼 보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나.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도 한번 들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바울 역시 떨어져 죽은 청년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바울만큼은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하여 생명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서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평정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더가 마음을 잘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지 않은 여러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늘을 소망 붙드신다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이 청년 유두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요.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놀라며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사건을 목도했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두가 너무나도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큰 위로를 경험해요. 12절 하반절 시작.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이 시점에 이 사건에 관해 이렇게도 자세히 소개하는 걸까요? 왜 이 사건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도중입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행은 여러모로 심상치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뭔가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습니다. 이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이렇게 비장한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혹 죽는다 해도 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유도고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지켜본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 때문에 때론 죽음 앞에 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건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에게 말해야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레 찾아온 사고 앞에서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작년 6월 17일 저는 대구의 한 교회에서 3일간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많이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날 3일째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마라톤 선교에 속하신 한 집사님이 마라톤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전 고향 메인 스타디움 주변을 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심폐소생을 하고 소생술을 하고 지금 응급실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고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어서 목을 뚫고 인공호흡을 해야 하고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서 스텐스 시술을 2차례나 받았는데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 기도회가 있던 날이기 때문에 부목사님에게 이 상황을 성도들에게 함께 알리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집회 중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신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후로 교회에서 각종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왔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작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조차 생존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5일, 10일, 15일, 20일, 22일이 지나 병원에서는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 마지막 면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거센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몰아치는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도 만납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 바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섣불리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센 바람 헤쳐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이 나는 연처럼 오히려 그 고난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좋은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 낭송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아.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